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게 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들의 값을 단번에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호기 자리에 머리 숙인 분 가운데 아직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이 있다고 하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죄들을 용서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며 결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언정 혹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돈 있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호화주택을 이제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순간순간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끈기 있게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올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또 고난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이미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과 나의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로 오신 목적이 분명히 말씀되고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근데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패배자로서, 그분이 실패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승리자로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원한 과제요 숙제인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죄들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그분은 승리의 죽음이요, 그분은 승리자로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그분은 그렇게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놀라운 사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자에게, 그리고 지옥에 간 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전도의 기회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야말로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진화되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혹은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심으로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무엇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본문 말씀이 그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진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진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8절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고 라고 할 때에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laid up, 같은 뜻입니다. appointed,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죽도록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수한 젊은이들을 보낸 진시황자라 할지라도 그도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큰소리쳤던 나폴레옹도 그도 결국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죽어야 할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50장에 요셉이 죽을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죽어야 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은 왜 반드시 죽어야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아무런 맥도 쓰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음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려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는 나와 여러분이 죽는 그 죽음의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먼저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곧 죽으셨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연사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고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 위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왜 죽으셨느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불의한 자인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영어에 for라고 하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한 대속의 물로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요 흉악범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신 분. 뭐라고 말해요? 의로우신 분. 인간 가운데에는, 사람 가운데는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여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자는 없지만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는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지만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영광스러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인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졌으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대로 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고, 성경 기록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조금 전에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이 한 번이라고 하는 말이 once suffered for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nce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단 한 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직 한 번을 말합니다. 이 단이라는 게 헛단자예요. 둘, 셋, 넷, 다섯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오직 단 한 번, 그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분과 저들의 죄들을 위한 희생물로 드리시게 될 때에 그분의 희생물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단 한 번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단 한 번 드림으로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것이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린 것이 완전하지 않다면 구약의 희생물을 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또다시 드려져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드리심은 단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드려진 것이 되어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열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 히브리서 10, 11.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날마다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서서 그랬습니다. stand, 서서 그랬습니다. 왜 서야 돼요, 여러분? 일이 마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앉습니까?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앉습니다. 맞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나 또 그 다음에 성전이나 특징이 뭐냐?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느니라.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합시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sit-down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앉으셨어요?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끝냈다, 마쳤다, 완성했다,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눈이 이렇게 작아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에? 아니,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지 아니하고 일자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일자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는 사력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력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내 설교가 내 생에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언을 듣는데 이래 이러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정신 차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뭐하고 있어요?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도 눈 반짝반짝 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알아듣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한일자로 눈을 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는가요? 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생애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서전이나 전기나 영웅전을 보게 되면 주로 그들이 살아생전에 뭘 했느냐, 어떤 공적을 쌓았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 그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행적이 십자가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해요?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사는 거 좋아하지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병원에 들어와요. 왜요? 살자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죽자고 들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이 대속물로 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가 무슨 진리냐?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진리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죽으심이 모두라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분이 공자처럼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렸다면, 석가모니처럼 죽으시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 그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두 번째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진신사리가 안 나온 걸 찬양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거 놀랄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꼼짝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고행하면 다 나와요. 죽으면 그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아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하려고 고행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게 왜? 예수님 고행 안 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요, 사람들이 불로 태운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이기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사실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런 놀라운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저는요,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규율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든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하나님이 대상도 다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마다 길이 각각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길이 뭐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아닙니다.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데려간다는 말이 본래 그리스 시대에 왕의 비서가 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왕들은 비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누가 있어요? 비서가 있는데 비서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프라임 세크리터리, 비서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뭐냐? 대통령을 접견하려 온 사람, 왕을 아련하려 온 사람을 안내해서 왕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을, 그 데리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비서라, 비서실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가가지고 그냥 문 팍 부수고 들어갔다가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아니요, 진짜 총 쏴버려. 산 목숨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는 못 들어가 봤는데 백악관엔 들어가 봤어요. 2층에서 대통령이 근무하시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 근무하고 계실 때 전 1층은 구경은 다 했어요. 2층은 구경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왜 대통령 못 만났는가? 비서실장이 저를 안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데려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대통령 앞으로, 왕 앞으로 데려간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데려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무나 하나님께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통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통해서. 그 통하는데 누구를 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에 맹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인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인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인 A way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로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New living way예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참은 죽었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혹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느 때라도 항상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진리 맞죠? 복된 진리 맞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이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성민이 형제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계에 올라갔다 하면 3만 원 하는, 15분만 누워있다가 일어나도 3만 원 하는 기계를 오전 오후로 프리 거저했어요. 사람이 누군가 실세를 알고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 성민이 형제가 그 병원에 실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민이 형제를 통해 나가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반값도 30%나 세일을 해주고, 그것도 성민이 형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민이 형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요, 누군가 좀 힘 좀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 참 덕을 많이 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만약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 친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후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보다 후배가 낫겠지. 전화 가고, 야 안무개,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가는데 말이야, 청와대 좀 들어가야 되겠어. 아이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대통령 좀 만나고 싶어. 아이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에요,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입으면 이래 쉽게 잘 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창희 부회장님 계시지만 옛날에 그 빅박사님 집회를 하는데 육교에 현수막 붙이고 광고탑 세우는데 우리가 별의별 짓 하고 뛰어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시장 만나라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형님 모시고 갔더니 바로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광고탑 세우고. 능력 있으시니까. 이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능력이 없으세요. 이제 예수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이분의 도움을 접어두고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날마다 얻을 수 있는데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사람은요 끊임없이 문제 들고 가면 싫어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민이 형제 제가 하도 쫓아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표정이 좀 덜 좋아하는 표정 같더라고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찾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도 그분은 짜증내거나 실증내지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 예수님께.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주님께는 심각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그분께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